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씀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데 이 말씀 관련된 찬양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직접 곡을 써버렸어요. 우리 산상기도회 때도 부르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좀 띄우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외우시는 줄 알고 지금 안 띄우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 있냐면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했어요. 임하신다 했어요. 임하신다고 했어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너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믿는 순간에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해도 떠나지 않으세요. 그 또한 약속하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 우주보다 더 큰 분이 이 좁디 좁은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또한 신비요 기적인데, 이 영광스러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건물의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사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더 이상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내가 적극적으로 네 안에 들어가서 도와줄게.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한번 내게 오시면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한 번 더요. 성령 세례.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건 경험하잖아요.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럼 제가 당시 세례를 주겠습니다.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물 세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정말 믿는 자에게는 형식적인 물 세례를 넘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믿는 자 안에 임하시는 사건, 이게 성령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는 한 번이면 충분해요. 왜? 떠나지 않으시니까. 근데 또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성령에 관련된,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우리 교회에 충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고. 참, 이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 지금 여성도 다 만들죠. 찬양팀을 얼마나 잘 5년 동안 이끌어왔는지 몰라요. 이분이 왜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 한 분만 아멘 하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런 일꾼들이 좀 많아요. 참 너무 감사하죠,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한 번으로 이제 충만했으니까 끝일까요? 아니면 계속 나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후자예요. 성령 충만은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령 충만이 내일의 성령 충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왕년에, 아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만큼 빈 공간이 없어요.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마귀, 어둠의 권세, 세상의 것, 세상 중심, 나 중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내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죠. 그렇게 가만 놔두면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좋은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나는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저는 제가 제일 소망하는 바람 중에 하나가 사랑 담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유혹도 이기고 내 힘으로 감당해내기 힘든 사명도 감당하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막 이루어지는 경험도 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사는 신앙생활한 사람과 그런 게 도대체 뭐야? 그 성경 안에만 일어나는 일이지.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왜? 참, 이것만큼 재미없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재미없노? 아이고, 딱 재미없게 하니까 그렇죠. 정말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좀 보세요. 지금 얼굴 딱 예배 오시면 얼굴 신이 나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시고요. 진짜 도살장에 끌려와가지고 예배하는 얼굴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심정 압니다. 그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거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현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난 술을 좀 취해본 경험이 있다. 성도님 없어요? 왕년에 술 좀 드셔보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몇 분. 제가 아는데 손 안 드시네. 술을 많이 드셔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술 기운으로 살고 술의 힘으로 평생 말 못하던 게 술 기운으로 말하고 술의 힘으로 막 내가 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거든. 벽하고 팍 부딪혀도 안 죽을 것 같거든.
술 먹으면요, 막 용감해져요. 뭐 계산기 안 두들겨요. 막 다 써요. 막 쓰고 카드 끌거라요. 술김에. 술의 힘이 상당합니다. 술 취했다는 것은 술에 지배를 당하는 상태, 술의 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속에 내가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든 그게 더 내 마음을 더 많이 장악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을 더 많이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성령에 충만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힘듦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담은 교회에 힘든 코로나 시기에 제가 만든 노래가 있죠.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 욥이 했던 두 고백이 있었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리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 두 고백을 가지고 제가 코로나 중에 계속 묵상하고 다니는데,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사공현우 형제가 우리 그때 청년부 대신방을 봤는데, 현우 형제 신방을 하다가 현우 형제가 살아온 인생길을 쭉 이야기하다가 병원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갔는데, 그때 형이, 아직 믿지 않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냐. 그때 현우 형제가 이런 말이 있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리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선포했다는 그 이야기를 딱 신방정에 듣는데,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코로나 중에 묵상하고 다녔는데 현우의 고백을 듣고, 야, 이거는 현우를 위해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쓴 곡이 욥의 고백인데, 그 욥의 고백을 만들고 얼마 안 지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 적이 있었죠. 많이 힘들었죠. 그 시절을 지나면서 확진자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힘겨운 상황, 제가 압박이 너무 강해서요. 제가 그때 대상포이 아니죠. 공황 발작이라는 경험을 했어요. 막 죽을 것 같은 공포심과 몸이 막 경련이 일어나는데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이 찬양이 생각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을 생각하며 힘든 시간, 목사님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저는 보통 이 작곡을 하게 되면 살아낸 만큼 작곡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로 만든. 근데 이 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만들고 나서 이 말씀이, 이 곡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위기의 상황 속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그 노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곡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 상황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문제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는 하늘의 평강을 담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힘. 사랑하는 힘. 59절과 6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기 전에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또 하나는 주여 이 죄, 나를 돌 던져 죽이는 핍박하는 저들의 죄를 다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고백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고백에 저는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받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오늘 헌금한 것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앞에, 이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지 내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물론 들어주세요. 우리가 근데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면 좋을까요? 이게 조금 신앙이 자라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안 가려는 십자가의 길이 보여요. 그분들의 눈에는. 근데 그분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요. 그 박해를 받아가고 손해를 받아가며,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요. 스데반처럼. 여러분, 이 현장에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있어요.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 중에 수장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가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스데반의 이 죽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이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렇게 내 목숨을 내걸으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 죄, 내 기준에 안 맞는 것,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저를 돌멩이 던지고 있는데 주여 퍽, 주여 퍽 맞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돌멩이를 맞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솔직히 속에서는 주여 똑똑히 보고 계십시오. 저들을 갚아주십시오. 저들의 3대를 저들 멸하여 주시고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복음서에 이래.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지?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참 닮았죠, 스데반이.
사랑은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한 자에게 조금 덜 성숙한 자가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이 성숙의 정도는 다 달라요.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좀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굳이 내가 더 성숙하다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좀 못하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배우면 돼요. 배우면 돼요. 가장 우리가 많이 사랑을 배워야 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십자가에서. 거기만큼 사랑을 배우기 좋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발을 씻기는 그곳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나를 배신하고 죽일, 부인할 이런 제자들인 걸 알면서도 발을 씻기는, 거기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이 길을 보고 난 사람들은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스데반이 따라서 걸어가요. 그러다 보니 어떤 박해를 받고 어떤 손해를 입어도 어떤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해도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요. 오늘 우리가 요절송으로 불러봤던 노래,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제가 참 용서하며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서 기른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용서부터 해야지. 용서하고 양자를 삼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거라 생각해서 양자를 삼았대요. 또 누굴 닮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닮으셨죠. 2024년 버전의 손양원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2024년 버전의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조금 내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요 금방 한계를 경험합니다. 용서에도 사랑에도. 그러나 성령님은 끝이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요, 그들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복된 사람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솔직히 이런 복 안 받고 싶죠. 박해는.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고난은 없는 복을 받고 싶죠.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좀 하시다 보면 주를 위해 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겠구나, 조금씩 알게 돼요. 스데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필요하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근데 그걸 위해서는 아무런 요만한 고생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요만한 자존심도 안 구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요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부부가 왜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혼하고 하는지,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 사랑해요.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서로 사랑해왔어요, 수십 년간. 근데 왜 그런가? 다 자기 중심으로. 이건 내가 네 사랑해서 하는 말이래. 아무도 니한테 말 안 해준대. 근데 그 말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데 상대방은 지금. 제발 그런 사랑이라면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넌 들어야 돼.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말은 또 안 틀려요. 보면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은 지금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력도 없고
말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막 가서 막 열심히 말하는. 근데 이게 얼마나 미숙한 사랑의 증표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말해줄 때가 아니라 가서 들어줘야 될 때고,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정답 몰라서 그러겠냐, 그냥 좀 토닥토닥 힘들지, 밥 먹자, 격려가 필요한데, 이게 좀 사랑이 성숙해지면 이런 게 보여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아내가 왜 그렇게 잔소리하겠습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 좀 있다 보면 그게 다 풀려요. 또 내 말을 또 들어주는 이 넉넉한 남편, 내 시집 잘 왔다. 근데 그 말 한마디 못 들어줘가지고 또 막 남편이, 그러면 또 대형 사고 나죠. 우리의 이해심과 용납함과 용서함과 이 사랑의 그릇이 조금 더 넉넉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이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조금씩 경험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는 구해야 돼요. 그냥 소극적으로 오시려면 오고 말라면 말고가 아니라, 성경의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구하러 가는 건지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주시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그게 뭔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줘버릴게. 네 안에서 내가 너 안에서 살게. 충만하게. 그런데 구해라. 나를 구해라. 나를 찾아라. 나를 두드려라. 나를 사모해라.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실까요? 안 하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찾으니까. 자꾸 돈 찾고, 성공 찾고, 쾌락 찾고, 내 위로 찾고. 그래도 하나님 주세요. 그때 마치 갓난애기 장난감 사줘 뗐을 때 주듯이, 마치 그런 것처럼 철없을 때는 그래도 그것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고난이 있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하나님을 구해서 그 충만한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배하고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랑해낼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내 힘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능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힘듭니다.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 삶에 흘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며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영광을 매일처럼 우리 가정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일어서셔서 도우시옵소서.
주시고 일어서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게 해주시고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명하며 확장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고 성령의 영역들을 세상이 더 확보하려고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힘든 영혼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 예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